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본격적으로 지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제일 먼저 구찌 언니가 지옥이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 단테 신곡의 지옥이 많이 나오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비슷하게 겹치는 게 많이 있어서 그 신과 함께 영화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기 지옥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에 대해서 구찌 언니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일단 단테의 지옥 얘기하기 전에 지옥이라는 일반적인 좀 개념, 다른 종교에서도 어떤 식으로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지옥이 살아생전에 죄를 많이 짓거나 특정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 사후에 떨어져서 불이나 각종 고문기구 또는 악마 등에 의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네. 예. 우리가 흔히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옥이라는 일반적인 네. 개념. 그러니까 네. 믿든 안 믿든 네. 사람들이 죽어서 벌 받는 거. 벌 받는 곳. 이렇게 되는데 단테의 지옥은 좀 더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에서 연옥편을 쓰고 이제 지옥편을 쓰고 천국편을 썼는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지옥은 단테가 쓴 거는 총 9층짜리예요. 층이 9층이에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심각한. 지옥이 9층으로 돼 있다는 거죠?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은 9층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1층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층은 림보 또는 변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를 몰랐던 고대의 사람들, 그러니까 아예 기독교가 전파되기 전의 사람들이나 아기 또는 세례를 받지 못했지만 선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들. 그러니까 지하 9층이라는 얘기죠. 지하 9층. 네, 지하 9층. 네. 지금 마이너스 1층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러면. 그렇죠. 네. 그런 선한 마음을 지녔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형벌은 없어요. 네, 형벌은 없고 지옥 중에서는 가장 상위층 편한 곳이에요. 지옥도 레벨이 있었어. 지옥도 레벨이 지옥 있어. 중에서 나름 또 되게 합리적이야. 그러네. 예수교 전파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억울하잖아. 맞죠. 벌 주면 안 되지. 근데 어디든 보내야 되잖아. 천국은 못 가잖아. 예수님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순신이 가 있는 곳이네. 그렇지. 이순신, 세종대왕 이런 사람들이 다 가 있는 곳이죠. 그다음에 2층은 태교지옥이라고 해요. 이름에서 알다시피 살면서 간통, 간음, 이런. 아우, 갈 사람들 많네. 갈 사람 많네. 거기 아주 아우성이겠, 만원이겠는데. VIP 룸인데. 이런 걸로 다른 사람들의 가정을 파탄으로 만든 사람들이 가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수시로 태풍이나 폭풍이 몰아치는 지역이래요.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단테 신곡에서는 이곳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뭐 클레오파트라, 헬레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각종 미인들은 다 거기 가 있으니까. 그쵸. 물이 좋겠는데? 그다음에 3층은 폭식 지옥이에요. 아이고. 알다시피 살아생전의 폭식과 폭음. 거기 가면 조나단을 그리고 만날 수 있겠네. 못된 약물 중독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은 진흙탕물 속에서 누운 채로 신음하면서 살게 되고요. 오염된 비를 계속 맞고 살아가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비가 어떻게 미세먼지 여기가 지금 아니냐? 그리고 케르베로스라는 동물이 있는데 얘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막 물어뜯는데요. 그 다음에 4층은 탐욕지옥. 그래서 이곳에서는 살아생전에 돈과 재물,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이 재물을 엄청나게 낭비했던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MB가 가 있겠는데? 그렇지. MB 최순실 여기다가 있는 거지 뭐. 이곳에서는 평생 자신이 욕심을 부렸던 돈의 양만큼 돈 주머니를 굴려가면서 살아있는데요. 명밥 큰일 났다. 그러니까.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많은 돈을 탐욕을 부렸다면 자신이 굴러야 할 돈 주머니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5층은 분노지옥이에요. 생전에 자신의 분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남들에게 못된 짓을 벌였던 망나니들이 가는 지옥인데 이곳은 더럽고 냄새가 나는 스틱스 강의 중심부에 있고요. 사람들은 이 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 서로 물어뜯는데요. 그 6층은 이단지옥.
이곳은 이단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다양한 크기의 뜨거운 관들이 놓여져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있는 자신의 크기에 맞는 뜨거운 관 속에 들어가 누워 있어야 된대요. 찜질방 좋아하는 사람 괜찮을 것 그리고 같은데? 그 사람이 지은 죄의 크기에 따라서 관의 열기도 달라지는데 불에 계속 달궈지는 뜨거운 관 속에 계속 누워 있어야 하는 고통을 당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면 이 뜨거운 관뚜껑이 영원히 닫혀버린대요. 무섭네. 네. 그 다음에 7층은 폭력지옥. 살아생전에 폭력을 휘둘려서 남들에게 피해를 입혔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이 폭력 지옥에서는 남들에게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가는 곳과 자연의 폭력을 저지르는 사람도 가는 곳이래요. 네, 그리고 자신에게 폭력을 휘두른 자들이 가는 곳 등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눠진대요. 그리고 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사람들은 프레게톤 강으로 가게 되는데 죄인들이 항상 끓어오르는 강 속의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곳이고요. 죄의 정도에 따라서 물의 깊이가 달라진대요. 네, 그리고 죄인이 너무 뜨거워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이곳 문지기 켄타로스가 화살로 쏘아서 맞춘대요. 그리고 자살자들도 자살의 숲이라는 곳에서 움직일 수 없는 나무가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된대요. 그리고 신과 자연의 순리에 해를 끼친 자들은 제3원으로 가게 되는데 이곳은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더운 사막으로 매일 뜨거운 우박이 내린다고 하고요. 동성애자들도 이곳으로 간대요. 근데 이게 7개의 단테 신곡에 보면 7개의 죄악을 가지고 7개의 층으로 나눈 거잖아요. 9개래요. 9개요. 아, 더 9층? 남았어요. 아, 그래요? 네. 8번째. 근데 이제 뭐예요? 예전에 영화에 보면은 세븐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네. 예전에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 주연한 그 살인 저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처벌하러 다니잖아. 네. 예. 그래서 봤어요. 기독교 7대 제약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거 아세요, 혹시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걸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단테가 아니라 이게 6세기의 교황 그레고리오 1세와 요한 카시아누스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졌대요. 이미 6세기에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근데 그 내용이 지금 8대 여기 제약이 나오고 폭력까지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폭식, 음란, 금전욕, 고통, 분노, 나태, 허영, 교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안에 쏟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가름,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증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렇게 이 마태복음에서 나온 걸 근거로 해서 이런 구체적인 이제 7대 제약이 만들어지고 8대 제약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단테가 싸그리 정리해가지고 이게 이제 개념화 시켜서 체계화 시켜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8번째는 뭐예요? 일단 8층 사기 지옥이에요. 아, 사기. 생전에 사기를 쳐서 남들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사기꾼들이 가는 곳인데 이곳은 10가지 죄에 따라서 10개의 구덩이가 있고 죄의 종류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벌을 받게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 9층은 배반지옥. 지옥에서 가장 맨 밑에 있는 지옥의 최하층에 위치하는 곳으로 자신의 주변 사람이나 국가를 배신한 배은망덕한 배신자들이 가는 곳인데 배신자들은 코카로스라는 차가운 얼음 호수에서 처박혀서 살아간대요. 그래서 자신을 믿어줬던 친구, 애인, 부인, 은인, 국가를 배신하는 사람들이 가게 되는 지옥이고요. 이 얼음 호수에는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루시퍼가 머물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마귀들의 재앙인 루시퍼가 이 얼음 속에서 유다, 가론 유다죠. 그 다음에 마르쿠스, 브루투스, 뭐 카시오스 등을 물어뜯고 있대요. 이렇게 해서 9층까지 단테. 아, 근데 이 단테 이거 들어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저거를 땄네요. 그 신과 함께에서 나오는 지옥이 여기서 몇 개 내용도 비슷한 게 있고 여기에서 많이 땄네. 보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단테에서 보면은 참 그 시대에는 배신하는 거를 가장 큰 죄로 봤네요. 가장 큰 죄로 봤네. 근데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은요, 이미 힌두교에서요, BC부터,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지옥에 대한 이런 개념들을 갖고 있었어요. 고대 근데 힌두교에서는. 힌두교는 지옥이 없는 종교 아니에요? 왜요? 왜 그러냐면, 그 예전에 가든 오브 예수님의 1세기를 그린
가든 오브 뭐죠? 그거 나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예수님 일대기 영화 중에 예수님의 가든 오브 에덴인가? 에덴의 정원? 그게 말이 돼요? 가든 오브 에덴? 아니 뭐 있어 예수님. 저거 왠지 19금 같은데. 그러니까 제목이 비디오방에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뭘 보고 다니는 거야 대체? 너무 많이 봐서 걸치지 않은 헷갈렸나? 여자가 막 있고 이런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일대기 영화 중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12살부터 30살까지 기록이 없잖아요. 성경에 기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예수님이 인도에 가는 게 한 10초 딱 나와요. 그래, 인도 가서 불교 배웠다. 네. 왜 그게 나오게 되냐면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딱 한 번, 그러니까 성경에서는요, 딱 한 번 실제로 지옥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얘기를 비유로 드시면서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그 부자가 그 지옥에 떨어져서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구약에서는 그 지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얘기들이 없어요. 물론 비슷한 단어들이 있긴 한데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미지화 시켜가지고 그런 형상화 시킨 구체적인 얘기들이 성경에 딱 한 번 예수님만 언급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도로 가셨다는 게 나와요. 왜냐하면 1세기 때는 유대교든 근대의 그 근방의 종교에서는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지옥이랑 비슷한 개념은 있었는데 인간이 실제로 불구덩이까지 떨어져서 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그 실제화된 어떤 고통을 느끼는 그런 장소로 묘사된 거는 힌두권에 있었단 말이에요. 인도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영화에서는 그걸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인도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오신 게 아니겠느냐. 추론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 영화적인 요소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역사학자들한테는. 그래서 모태 지사님이 이 지옥에 대한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지옥에 대한 얘기 준비하셨죠. 네, 신구약에 쫙 나와 있는. 네. 간단하게. 근데 그거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구약의 사람들은요 지옥을 진짜 믿었을까요? 구약의 사람들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단테의 신곡을 썼을 때 그 중세의 사람들은요. 네. 중세의 사람들은 지옥이 실체하는 공간으로서의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장소적 개념, 그러니까 천국을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잖아요. 네. 그럼 지옥도 어떤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했을까요? 그랬겠죠. 그러지 않았어요. 난 그랬을 지금도 것 같아요. 지금도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 많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쵸. 천국은 그래도 지옥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적지 않나요? 더 많을 것 더 같아요. 많죠. 많지. 왜냐면 더 많아요? 네. 지옥을 피하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렇지. 지옥이 무서워서 종교를 믿는 거지. 지옥이야말로 개념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아니에요. 아니요. 나는 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지옥은 어디 있어요? 그거 얘기해야죠. 땅 지금. 속에. 그거 얘기해야지 우리가. 그걸. 중세 사람들은요 실제로 지옥이 땅 속에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단테도 네. 9층짜리 지옥을 만들었다니까.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 말이 땅지에다가 감옥 옥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동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요. 지옥으로 통하는 어디에 문이 있을 거라고 어디 산에 동굴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은 뭐 깊은 동굴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동굴이 저기 강원도 신기에 있는 환성굴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길 잊어버리고 찾지도 못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지옥으로 통하는 공간이 실제로 공간이 있는데 인간이 못 찾는다고 생각해서 그걸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옥은 실제로 이 지구라는 땅 안에 존재한다고 봤던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이 뜨겁다고 사람들이 인식한 이유가 이거 굉장히 과학적인데요.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지하로 좀 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라도 막 탐험심이 강한 사람들. 근데 지하에 조금만 내려가도 실제로 뜨겁잖아요. 그쵸. 아니 실제로 우리 네. 지구가 이 가운데는 뭐 그거 있잖아요. 그게 있어서 뜨겁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땅을 파는 기술이 없잖아요. 아 옛날에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기술이 실제로 그런 걸 느끼려면 제가 다큐멘터리 봤는데 보석, 다이아몬드 수정이나 이런 거 캐는 브라질 광산 같은 데 가면은 수직으로 거의 1000m 이상을 파고 들어가야죠. 1km 이상을 들어가야죠. 그러면은 막 엄청나게 뜨겁대요. 용기가 늙어진대요. 완전 온도가 다르니까. 근데 이제 옛날 사람들이, 고대 사람들이 실제로 1000m를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어떤 그 인간의 힘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거리가 있었겠죠.
동굴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거기서도 이제 지표면과 어떤 그 기온의 차이가 있으니까 실제로 지옥이 그런 곳이 아닐까 산 사람들이 상상해서 기록으로 남긴 게 아닌가. 왜냐하면 그러면은 칼빈이나 루터는 지옥을 믿었을까요? 믿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공간에 존재하는 네, 인간이 당하는 고통의 장소. 네,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요? 네. 왜냐면 내가 이렇게 주변에도 해보면 뭐 나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왜 믿냐? 천국 가고 싶어서라기보다는 지옥 갈까봐가 더 많더라고. 천국은 둘째야. 지옥에 갈까봐. 그러니까 난 그렇게 지옥이 있다고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지금도 믿고 있는 사람 많아. 아니 믿었으면 좋겠는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응? 막 그런 불구덩 막 이런 거 좀. 아니 그리고 이런 거 있잖아. 물론 내가 지옥에 갈 수도 있어. 그렇지만 MB 갔을 사람 꼭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남 보낼래다가 내가 뭐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방송이라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응? 그래도 꼭 보내고 싶다. 아직 나태지옥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죽었는데 막 MB 보이면 나도 지옥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억울함. 나는 몇 푼 안 저기 했는데 똑같이 치는 거야.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쟤는. 그러면 완전히 아니야. 억울하잖아. 무슨 소리야. 지금 그 단테의 신곡에서 그 지하 9층까지 있잖아. MB는 거기 해당되는 데가 많아. 그래서 얼마나 뛰어다니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받아야 될 벌이 그러기도 많다니까. 하겠다. 배반에 사기에. 그럼. 걔는 막 아래 위층으로 1층부터 아래 위층 9층을 너무 막 바빠. 왔다 갔다 그러니까 하는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다시. 네.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지옥을 믿었을까요?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으로서의 어떤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었을까요? 네, 믿었을 것 같아요. 구찌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믿었을 것 같은데? 루터는 믿지 않았어요. 그걸. 왜요? 뭘로? 왜 그러냐면요. 루터는 기록이 이렇게 돼 있어요. 1520년 11월 29일에 발표한 41개조 신조에서요. 네. 영원히 불멸이라는 신조는 터무니없는 다른 견해들과 함께 로마 교회의 교리집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되어 만들어진 것이라고 믿었어요. 왜냐하면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한 이유가 뭐예요? 카톨릭이 면죄부를 팔아먹었잖아. 근데 면죄부가 뭐예요? 연옥에 첫 번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간다는 게 면죄부잖아요. 네. 그 면죄부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실제로 마틴 루터는 그런 지옥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았다니까요. 왜냐하면 카톨릭과 싸우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죄부를 파는 그 면죄부와 전쟁을 했잖아요. 카톨릭에. 네. 그 부분을 공격하기 위해서. 근데 면죄부가 뭐예요? 연옥이라는 교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 연옥을 믿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연옥과 지옥은 다르잖아요. 근데 연옥과 지옥은 붙어 있다니까. 그 당시만 해도 그거는 하나의 그런 지금 단테의 신곡에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층이 다를 뿐이지 하나의 공간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면죄부가 나는 지금 기존에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사는 게 아니고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파는 거예요? 그럼요. 면죄부가 그거예요. 둘 다죠. 그러니까 내가 살았던 사람도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이러면 면제가 되고 면제되는 거. 죽은 내 가족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이미 죽은 사람들에 연옥에서 대해서도 건져낼 수 있다고 본 거지. 금화 땡그랑 소리. 그다음에 땡그랑 소리 하면 돼. 죽은 성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왜 나오는지 알아요? 연옥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성자야? 성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들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자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실제로 연옥에서 구해서. 예. 그래서 간다. 이 마틴 루터가 이 두 개를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그래서 죽음 때까지 자기 의견을 바꾸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왜 안 알려졌냐면 사람들한테요. 이 루터의 제자들이 마틴 루터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의견들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이단으로 몰릴까봐 그 내용을 쏙 빠지게 되면서 마틴 루터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신학들을 정리해 간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네, 그러면 이 지옥에 대해서 성경 구절에서 나와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지옥이 나와 있는? 지옥에 대해서 성경 구절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어느 곳에서도 네. 인간의 영원 불멸 사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네. 사람이 사후에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단 하나의 그 기적을 통해서 재림 때 있을 몸의 부활로 인한 불멸을 말하는 것이지 영원 불멸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 믿으세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게 성경에 보면은요, 지옥에 세 종류가 그러니까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성경이에요. 네, 성경에. 네.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은 지옥, 꺼지지 않는 불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러니까 각기 그 성경에서 말한 그 세 장소 중에 한 곳으로 이제 우리가 그 지옥을 가게 되면 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을 보다 보면. 네, 성경에서 이제 지옥이 언급돼 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첫째는 구약 성경의 스올과 신약 성경의 하데스라고 지옥을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 두 가지 언어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16장 10절이나 사도행전 2장 27절을 보면 이곳이 동일한 곳임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곳은 선인이나 악인을 막론하고 누구나 가는 장소인 무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그리고 둘째로는 타르타루스인데 신약의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단 한 번 사용된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타르타루스는 어두운 구덩이라는 뜻으로 유다서 1장 6절에서 범죄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을 바로 땅으로 내어 쫓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범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의미하는 죽은 사람이 가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게헨나인데 우리 성경에 11번으로 지옥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는데 게헨나는 실존했던 지명이에요. 예루살렘 남쪽 계곡으로 고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장소를 요시야 왕이 쓰레기장으로 만들어서 죄수들의 시체와 죽은 짐승, 온갖 쓰레기들을 버리고 불태웠던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왕하 23장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자세히 묘사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 게헨나가. 그리고 후일에는 악인들이 받을 둘째 사망을 언급할 때에 이 게헨나를 비유적으로 인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최후의 심판 때 잠시 불못이 될 것이며 자신들의 행실에 따라서 불못에 던져져서 소멸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그게 성경에 그렇게 이제 묘사된 거를 지옥으로 착각을 한다는 거죠? 거기서 성경이 지옥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옥을 묘사하기는 한 건데 그게 어떤 장소, 아까 그 천국의 얘기처럼요. 그런 장소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조나단 성경에 이렇게 지옥이 나와 있다 그러는데 지옥이 그러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게한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줄 필요가 있어요. 게한나? 대지사님께서 네.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지옥은 불이 타고 네. 그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이제 묘사되어 있는데 거기서 나온 그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그 얘기한 그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것은 실제로 존재했던 지명을 예수님께서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지옥이다라고 이제 한국 성경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게한나라고 하는 곳인데 그것은 예수님 실제의 그 시대에 존재했던 지명을
그 개안나라고 지칭하신 하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를 좀 주시라고. 설명을 좀 더 어. 해주셔야 네. 돼요. 그거는 실제로 있었던 지명이고요. 네네. 마태복음 18장 8절에 영원한 불, 또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영영한 불,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세세토록, 이런 말들은 모두 헬라어 아이온에서 유래한 아이오니오스인데요. 아이온의 그 본래 의미는 시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는 전혀 지옥이랑은 사실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얘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옥이라는 개념은 불교도들이 갖고 있는 지옥에 마치 우리가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네. 그런 어떤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실제적인 어떤 장소로서 묘사되어 있는데 성경은 뭐 우리가 나태주옥에 가면은 맷돌에 갈려서 그렇죠. 뭐 있고 네. 거짓말하면은 창에 찔리고 뭐 혀를 그렇다라고 뽑고. 표현이 됐는데 네. 이제 그런 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성경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그게 불의 고통이 있다는 네네. 거를 이제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불의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불교에 관계된 지옥의 관념도가 선입견으로 있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니까 우리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에 대인은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불의 고통에 얘기해서 얘기하실 때는 실제로 그 지옥이 이와 같은데 지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지옥이 이와 같은데 네. 그 개한날을 들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거길 예로 들은 거지. 그렇죠. 대한나를. 그렇죠. 네. 그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은 예전에 상암동에 난지도 있었잖아요. 예, 쓰레기 매립지. 예. 거기는 시체들이 계속 묻히다 보니까 쓰레기가 묻히다 보니까 가스가 나오니까 불꽃이 계속 예, 피잖아요. 그렇죠. 그런 비슷한 현상이 쓰레기장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제사에 쓰고 남은 것들, 시체들, 죄수들의 시체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구더기가 끊이지 않고,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석회가루를 뿌려놓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발화가 되고, 이런 가스들이 생성이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사람들은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그런 장소로 실체화돼서 거기를 지명으로 그래서 불렀던 거예요. 그리고 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지금 소돔이 멸망할 때까지 꺼지지 않는 그 영원한 불이었다는 얘기지, 그 영원히 타고 있는 불이 아닌데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불의 형벌하니까 영원히 타고 있는 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17절에 뭐 쭉정이를 태우는 꺼지지 않는 불도 있잖아요. 네. 그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예루살렘 궁전을 태우는 또 꺼지지 아니하는 불도 또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도 전부 죄인이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타는 불이라는 뜻이지, 죄인이 계속 불 가운데서 고생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어떻게 죄인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얘기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너무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라는 거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긴 좀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요. 네. 영생을 설명하면서, 천국에서만 영생이 있는 거 아니다. 지옥도 영생이다. 네. 그럼 맞아요. 생각을 해봐라. 네. 네. 들었어요, 저도. 네, 그렇게 얘기하죠. 맞아요. 그 생각을 해봐라. 그 고통 속에서도 영원히 사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영원히 죽지 않으면 사망이 어떻게 있냐는 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인데. 죄의 싹새 사망은 네. 육신의 사망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도 육신의 사망이긴 그렇죠. 하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근데 그렇지만 그 영은 살아서 영생을 그게 이 얘기구나. 부활이 없는데 어떻게 영생이 있냐.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네. 네. 죄인은 타지도 않고 오직 고통만 주는 그런 영원한 불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구나.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할 때 나는 막 그게 와닿았거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한국교회 사람들의 뭐냐면 영원 불멸설에 대해서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네. 영원 불멸설이 있는데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이 혹시 존 스토트 목사님 아시나요? 네. 네. IBP에서 그분의 모든 책을 번역을 해놓고요. 우리나라 그 20세기 그 기독교 지성인 5명 중에 한 명이에요. 존 스토트 목사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영혼 멸절설을 얘기하셨어요. 지금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불멸설이 하셨는데, 아니라? 네, 영혼 불멸설은 사실은 그래서 이제 영혼 멸절설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 영혼들이 심판이 끝나고 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 뭐 처리하신다는 그런 관점인 거죠. 소멸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거의 이단 시대고 막 엄청나게 그분에 대한 공격과 막 하여튼 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선배들과 중요한 사람들은 영혼 불멸설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잘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 1500년도에 그 영국의 대표하는 종교개혁자 딘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성경 주석을 딘테일 성경 주석이라고 있어요. 네. 전집이 있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많이 팔린 주석이에요. 네? 틴데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딘테일이라고도 불러요. 네, 틴데일이라고 하는데 신학교에서는 딘테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무튼 하여튼 뭐 네. 영어 이름이니까 발음은 네. 중요하지 않고요. 중요한데. 아무튼 중요한데. 조나단이 중요하지 않다니까 하여튼 아니 그래서요. 영어 전공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중요하고, 여기 영어 전공하신 전공하신 분이 중요하지 않고.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대들은 몸을 떠난 영혼이 천국이나 지옥에 간다고 가르침으로써 그리스도와 바울이 입증한 부활의 논증을 파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딘테일은요. 영혼 불멸 사상과 부활 신앙은 논리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부활을 믿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천국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부활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죽으면 안식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 안식의 끝에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재림 이후에 뭐 거기서 이제 약간 이 전천전설, 후천전설 이거에 따라 좀 의견이 갈리긴 한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부활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왕 되신 이곳에서 다스리신다. 이렇게 이제 이런 거를 믿는데 사람이 죽는 순간에 영혼들이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에 가버린다면 행한 대로 갚아주는 때인 그리스도의 재림은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죠. 부활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은 사실은 이 생각이 천주교에서부터 사실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혁주의나 개신교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는 아닌 거예요. 영혼 불멸설은 연옥을 믿었던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기본적인 생각인데 여전히 지금의 개신교 안에서도 잔재로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죽음 이후부터 부활의 순간까지 완전한 무의식 세계에서 잠을 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먼저 시간에 얘기한 그 오스카 콜만? 네. 네. 그 사람도 그렇게 그 신학자도 네. 그런 식으로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영혼 불멸 사상을 기초로 해서 생겨난 죽은 성자 숭배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연옥을 강력하게 반대했는데요. 이러한 그의 주장이 그 당시에 있어서는 가히 혁명적인 주장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톨릭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1300년도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때는 종교개혁이 150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니까 거의 200년 전 사람인데 그 당시에 이미 위클리프가 이런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 면죄부 판매 굉장히 지장이 많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게 되니까.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천주교가 영혼 불멸설과 연옥설, 그다음 연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들이 기도하면은 천국으로 옮겨준다는 이런 가고. 교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반대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루터의 내세관도 또 다르죠. 네, 루터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을 했듯이요. 네. 영혼 불멸설을 믿지 않았어요. 루터는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면죄부 파는 사람들하고 싸워야 그렇죠.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던 사람과 싸우고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네. 카톨릭이 갖고 있었던 내세관, 죽으면 지옥에 간다, 네. 연옥에 간다, 실제로 그 고통당하는 지옥이 있다. 그렇게 봤던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강력하게 오히려 반대를 했던 입장에 쓸 수밖에 없었죠. 그럼 본인의 포지션이 그러다 보니까 그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 카톨릭과의 직접적인 이제 이 싸움의 관계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루터가 오늘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빨로 싸웠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마틴 루터는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카톨릭과 실제로 죽고 죽이는 전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루터 하면 나오는
칼빈은 그 내세관이 어땠었나요? 근데 이제 칼빈의 내세관을 공부하려면 먼저요, 터툴리안을 먼저 좀 언급을 해야 되거든요. 이 영혼 지옥설을 만든 중세 로마 카톨릭교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은 교부 철학자인데 22세기 때의 사람이에요. 네. 라틴 교부인데 터툴리안은 서방교의 영원한 형벌, 곧 영혼 지옥설을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터툴리안이에요. 그의 저서에서 자신의 가르침에 헬라의 철학자 플라톤의 영혼 불멸 사상의 근거를 인정하면서 그의 책에서 플라톤을 인용하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터툴리안의 사상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플라톤의 그 영혼 불멸설을 이어받아서 터툴리안이 그걸 소개했고요. 그것을 어거스틴이 이어받아요. 어거스틴은 4세기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어거스틴에 의해서 신학적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북아프리카 출신의 교부들로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이집트와 헬라의 영혼 불멸 사상에 깊이 젖어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후에 이러한 터툴리안과 어거스틴의 사상이 칼빈의 영혼 불멸설과 영혼 지옥설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어요. 왜냐하면 칼빈은요, 대부분의 자기의 철학적 사고의 체계를, 신학적 체계를 어거스틴에 의해서 가져왔어요. 그럼 어거스틴이 잘못된 사람이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어거스틴이 가장 유명한 책이 뭐냐면 삼위일체론, 네.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모든 게 옳을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 이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후세계에 대한 세계관은 이렇게 형성이 됐다는 거죠. 어거스틴에. 그리고 그 어거스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존 칼빈이고, 존 칼빈도 그래서 장로교 안에 영혼 불멸설에 대한 신학적 체계를 세워요. 근데 칼빈이 자기 생애에 모든 성경에 주석을 하는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만큼은 주석을 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서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하지 않아요. 따로. 네. 기본적으로 장로교, 우리나라의 장로교는 대부분의 칼빈의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기본적으로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혼 불멸설이 왜 중요하냐? 기본적으로 이제 영혼 불멸설을 갖게 되면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받는다. 그럼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이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야. 죽으면 인간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하나의 장소로 간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쓴 다음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보는 관점인 거야. 그러니까 영혼 불멸설로 하면 멸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죽어. 그래서 영혼이 돼. 근데 판결을 받고 너는 지옥 가. 그럼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너는 천국 가. 그럼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그렇죠.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이 부활은 언제 하나요? 그러니까 부활은 나중에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이런 신학적 체계가 서로 앞뒤가 안 맞게 되는 거예요. 말이 맞네. 서로. 그런데 이게 사후세계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렇지. 중요한 교리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누구도 갔다 온 적이 없고 돌아온 맞아.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이제 천국과 똑같은 거예요. 우주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누구도 이걸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실제로 천국 위에 어떤 그 도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실제로 물리적인 공간이. 그러니까 이 죽음의 사후의 세계도 사실은 지옥을 파서 저기 지구의 해까지 갔다 와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해까지 갔다 온 거 아니에요? 갔다 오진 않았나? 그냥 연구만 한 건가? 아이고. 우리 지구과학 지금 시간에 인간의 기술로 배웠는데? 갈 수 있는 데는요 4km예요. 지금 그러면- 현대의 기술로 갈 수 있는 데는. 드릴이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구과학 때 배운 거 그 가운데는 무슨 뭐 마그마인지 뭐 그거 다 그냥 그럼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런 가설 아니, 그게 그렇게 그거는 되어 있을 것이다. 지진파로 이렇게 해서 이제 액체인지 고체인지 이 정도는 알 수 아는 있고. 거고. 네. 아니 화산이 폭발하면 우리 용암이 막 나오잖아요. 막 그게 땅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불구동 지옥 맞는 거 아니야? 옛날에도 화산이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이게 계시록에 보면은 그런 뭐 세세토록 뭐 유황못에 던지어지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뭐 지옥에 땔감이 된다느니 뭐 이러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쓰는 표현이고. 아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제일 잘 설명이 되는 데가 언제냐면요. 반지의 제왕 보면은 간달프가 발록과 함께 무적행으로 떨어지잖아요. 싸우다가. 계속 밑으로 떨어졌는데 끊임없이 3일 밤낮을 떨어졌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 영화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신과 함께서도 떨어지는 거 나오잖아요. 네, 이 편의 시작에 보면은 자기가 무적행으로 떨어지는데 3일 밤낮을 발록과 싸웠다 그래 떨어지면서. 그 무적행이라는 게 끝이 없는 저거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냥 그쵸. 예, 그러니까 말 실제로 뜻이. 그 밑으로 떨어졌는데 지하에 보면은 지구와 같은 물이 있고 산이 있고 이런 공간이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발록과 싸우잖아요. 그래서 발록을 죽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예전부터 사람들은 실제로 지옥이라는 공간이 지하의 세계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지옥에 존재하는 이유가 카톨릭이 갖고 있는 영혼 불멸설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영혼 불멸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종교개혁을 하면서 카톨릭의 이 신학적 사상과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사후세계의 영혼 불멸설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와서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도 영향을 이렇게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주의는 사실은 뭘 믿냐면요. 부활을 믿는 거죠. 부활을. 죽으면 천국을 간다. 지옥에서 고통당한다. 이런 거를 믿는 게 아니라 안식 가운데 있는 거고 그 안식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부활하는 우리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죠. 이렇게 보통은 개혁자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근데 이 부분에 가면은 또 의견이 좀 갈려져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중에 가면은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들은 소멸을 한다거나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은 다시 그때부터 또 지옥으로 가서 고통당한다 이렇게 또 보는 관점도 있고. 그 사람들은 또 태어나는 거 아닌가? 계시록에 보면은 그 불이 내려와서 이제 소멸을 하고 1000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악인들은 둘째 부활에 또 참여하게 된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네, 있어요? 계시록에 나와 1000년이 있어요. 지나면 뭐 도깨비야? 도깨비가 도깨비가 1000년 지나서 그러니까 첫 번째 불로 저기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활에 참여를 근데 하게 계시록은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하는 거 위험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죠. 네. 신천지에서 저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이렇게요? 네.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요. 우리 우린 개혁주의 유천지야. 안에서는 우선은 천국은 정리가 됐어요. 일단락 됐어요. 왜냐하면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은 우주 공간 안에 물리적인 공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현재적인 관점으로 천국을 끌어온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선은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에 대한 반론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쵸. 곳을 그렇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다스림이 있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천국이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이제 한 달락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진짜 공부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은 지옥은 어떻게 대부분의 됐어요? 목사님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됐고 천국은 네, 지옥은 이제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지 않나요? 이게 신학적으로 아직은 통일이 안 된 거죠. 반대라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을 지옥이라고 하면은 뭐 천국과 반대되는 개념이 돼서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린 걸로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네.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공간이 이 우주 공간 네, 안에 있을 수 있나? 그래서 모순이 일어나더라고요. 무슨 일어나는 거지? 조나단 그러면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성경에서 지옥을 묘사할 때 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 화장할 때 사용하는 그런 그러니까 태우는 불이 아닐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게 유대인들은 지옥이라는 개념이 없었다고요. 구약에 단 한 번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옥을 묘사한 것도 없고 그 내세가 그토록 중요한 인간의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구약에 단 한 번도 지옥에 대한 어떤 묘사들이나 지옥의 설명이 안 나와. 지옥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설명은 딱 한 번 나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딱 한 번 그 지옥을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에서 그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설명을 하죠. 그게 딱 한 번 나오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수월이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것이 우리가 불교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이 고통을 당하는 장소로서의 어떤 지옥이라는 개념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한 건가요? 아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던 거지. 유대인들도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부활의 신앙. 그들도 부활의 신앙을 가졌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자신들을 마지막 때에 부활을 시킬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너희는 나사로가 부활할 것을 믿느냐 이렇게 뭐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언니가. 그날에 부활할 걸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하다가. 네. 그러니까 그 날이 뭐냐면 유대인들은 마지막 이 세상의 때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은 부활할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그들이 가르치던 거였어요. 저는 천국과 지옥을 어떤 1대1 대결 구조가 아니라 마치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선과 악의 개념처럼 이게 1대1 대응 구조가 아니잖아요. 전혀 다른 차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의 왜곡, 선의 부패가 악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선악이 있는 거죠. 네, 예.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천국과 지옥도 그냥 1대1 죽어서 하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런 1대1 구조가 아니라 전혀 차원이 다른 성질의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온전한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질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이 있고 영원함이 있고. 네. 근데 지옥은 그 반대의 속성으로,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음, 그러니까 죽은 상태의 계속.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일어나는 게 없는 거죠. 지옥에서는. 반대로 악한 게 일어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악이 있으려면 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다스리는 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스림 받는 거를 거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면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남은 건 악밖에 없으니까 악이 나오는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지 그쵸. 않나?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기뻐하는 신자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무런 I don't care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러면 아예 의식 자체를 현세가 안 하는. 지옥인겠네? 그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1대1 대응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왜 성경에서 이 지옥에 대한 개념을 무덤에 해당한 단어, 무덤의 문 이런 단어를 사용했나 여기에 좀 힌트가 있을 것 같고 그렇게 봤을 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는 생명이 없는 상태, 어둠, 죽음, 사망 그 자체.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런 표현했어요. 그 지옥에 대해서, 그러니까 몸이 건조하고 지루한 상태. 이 지옥을 아마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그래서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하데스라는 말의 의미가 그러니까 죽음의 문이라는 뜻이니까 네. 죽음의 문이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갈림길이잖아요. 거의 갈라놓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가게 되는 그것이 죽음의 문을 통과해서 가게 되는 거기는 이 산자들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기 위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을 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지옥이 있었다고 실제로 그런 지옥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다는 걸 믿었던 게 아니잖아요. 유대인들은요. 그러니까 죽음을 산자들과의 단절로 의미를 한 거죠. 그냥. 그래서 지옥의 문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지 않을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대인들은 이게 부활을 믿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부활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만이 아니라 그렇죠. 이게 좀 왜냐하면 고대 성경에도 이집트에서부터 있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그런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고. 그렇죠. 네. 요셉도 미라가 돼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기 때문에 고대 유대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지옥을 믿었던 게 아니라 그들도 자연스럽게 부활을 믿는, 육체적 부활을 믿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실제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을 폄훼하기 위해서 그것이 고대 근동의 이집트에서도 그런 식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의 믿음의 신앙은 그것과 동급으로 취급해 버리는 이제 이 무신론자들은 보통 그렇게 공격을 하거든요. 고대 근동의 그냥 하나의 종교에서 시작한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념은 그들이 믿었던 고대 근동의 그 신앙과 이어져 있는 같은 이제 그쵸. 가짜의 역사라는 거지,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부활의 신앙이라는 게 기독교만 갖는 독특한 특징이 아니라 그냥 고대 사람들도 그런 기본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그 부활, 왜 한국은 그럼 지금 부활보다는 좀 천국 지옥에 대한 강조점이 더 강한 것 같거든요. 교회에서 목사님 그 불교 영향이죠. 설교하시는 거 보면. 그럼 다른 게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유교를 믿든 힌두교를 믿든 무슬림을 믿든 다 유교적 바탕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의.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내세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번역할 때도 영향을 받았겠죠. 왜냐하면 그 유교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중국에도 있었으니까 이게 유교적인 전통의 문화 안에서 성경이 번역이 1차적으로 되고 그러한 개념 위에서 사람들에서 이게 설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문화적으로 굳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전통과 관습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요소들이 첨가되게 된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그러면은 심판이 없냐? 아니,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일관성 있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천국과 지옥은 죄와 하나님께로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냐 아니면 죄의 다스림을 통해서 죄의 삭슨 사망, 그러니까 죄와 함께 영원한 사망으로 가느냐. 부활이 되고 나면은 실제로 그 부활하는 장소가 어떤 시공간의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또 하나 일어나는 사건이 뭐냐면 죄의 완전한 소멸이에요. 죄가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복원하게 되는 거잖아요. 복원할 때에 죄가 소멸되잖아요. 근데 그 소멸할 때 죄와 함께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모든 사람들도 죄와 함께 그 죄가 소멸하기 때문에 죄의 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소멸할 때 함께 소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결론은 이 존 스튜어트의 영혼 멸절설과 같은 방향으로 가네요. 근데 논리적인 기결이 그렇게 되니까 그게 일관성 있는 해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죄가 어차피 사라지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거 아닐까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고대하는 거는 뭐냐면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떠나기를 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이 있어서 나는 이곳에 남아있는 거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뭐냐면 이 죄로부터의 완전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는 거죠. 근데 그것이 완벽하게 언제 이루어지냐? 부활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완전한 다스림, 왕이 되어서 다스림.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관,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이제 좀 천국과 지옥도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물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는 목사님들도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대영은 만약에 지옥이 없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저는 홍대에서 안 나오겠죠? 계속 홍대에 있을 것 같은데.
모태지사님 했던 그 신과 함께 영화를 보고 네. 굉장히 개가천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지옥은 참 있어야 될 것 같아. 어떻게 지옥 생각하세요? 꼭 있어야 된다니까요. MB 때문에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MB MB를 보내기 위해서 MB 를. 우리가 지옥을 거기 가서 다 만나면 또 어떡하지? 하여튼 가서 만나는 한이 있더라도 급이 다르겠지 뭐. 그러겠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MB는 1층에서 9층 왔다 갔다 하느라고 바빠. 만날 틈이 없을 것 같아. MB는 1층 못 가. 3층 무조건 3층. 1층 빼고.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시 한번 지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